지난주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졸지에 신으로까지 여겨지게 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사도는 자신들도 같은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었죠. 여하튼 루스드라에서의 이 사역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참 좋아 보입니다. 두 사람을 신으로까지 여길 정도였으니 이후로는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다 듣고 순종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어지는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 사람이 자신들의 선교의 사역을 1차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모습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보십시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웃 동네죠. 저 멀리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여기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험담하고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동네에서도 이 사도들을 극렬하게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동네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 거리는 자그만치 170km나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깝다 할 수 있는 이고니온도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약 5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편도 좋지 않은 그때에 말 그대로 말도 되지 않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그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적대감 하나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먼저는 그들의 정말 대단한 열심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증오심이,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적대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잘못된 열심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무더위에도,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그런 궂은 날에도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시위하는 이들, 특히 최근에 우리는 그릇된 믿음에 근거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코로나 검사조차 거부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도 정면으로 맞서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 전체의 안위마저 위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하는 그런 빗나간 열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열심은 더더욱 무섭습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은 심지어는 폭탄을 몸에 지니고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답은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명,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적대감, 증오심, 그것 가지고 그 열심으로 이 먼 곳 루스드라까지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온갖 말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로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을까?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신으로까지 여기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을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바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놓았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던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발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둘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반란에 해당하고 그 처벌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말로 루스드라 사람들을 회유한 겁니다. 비슷한 고발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는 이런 고발도 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 18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단지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아마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로 설득하고 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들은 이곳 루스드라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말을 따르면 결국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행위, 즉 로마에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뿐더러 그들의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유대 율법에도 맞지 않는 말 그대로 괴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설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어리석고 참 답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는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에 넘어가고 만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참 답답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무슨 음모론 이런 것들을 제기해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서 전모 씨의 편에 서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답답한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결국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가게 되었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한때는 신으로까지 여겼던, 그 앞에 제사하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에 맞은 바울은 의식을 잃고 맙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다 내다 버립니다. 이때 일을 후에 바울은 이렇게 회상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당했던 여러 핍박들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 중에 뭐가 등장하죠? 1번 돌로 맞고, 바로 루스드라 이곳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신으로 여기며 환호했던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대중의 인기, 세상의 유명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치 흘러가는 구름처럼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수시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뀌는 것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해서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의 인정, 세상의 인기, 세상의 환호,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관심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그것에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를 오해하는 세상도 다시 그 생각을 바로 잡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일 겁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먼저 제자들이 모였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울 주변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장례를 의논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는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저 몇 대 맞고 죽은 척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적적인 소생이었던 겁니다. 분명 죽은 사람인데, 제자들이 볼 때도 이제 장례를 의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그렇게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울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이방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생을 끝낼 수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줄곧 이 사명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 사명을 다 마치지 못했기에 주께서는 바울을 다시 소생,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후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옮겨갑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옮겨간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죠. 역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더베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팀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21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서 더베를 말합니다.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거기서 선교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다시 루스드라와 거꾸로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렇게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귀환하는 과정이 이상한 겁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가운데 부분에 지금 이들이 있는 더베라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고니온이 보이고 더베가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곳이 보이죠. 다소와 실루기아라는 두 곳이 보입니다. 잘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가까운 방법은 더베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안디옥 밑에 있는 실루기아로 가면은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안하고 너무나 쉬운 손쉬운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손쉽고 빠른 편안한 여정을 굳이 택하지 않고 그들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왔던 루스드라, 그 전에 사역했던 이고니온, 그 전에 사역했던 비스대 안디옥,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편안한 빠른 배편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되는 육로를 이용한 도보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게다가 그것들이 어떤 길입니까?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가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핍박하고 쫓아냈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까지 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길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유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유가 설명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새롭게 믿음을 가지게 된 제자들, 그들이 걱정되고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거쳐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라고 권면합니까?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고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유혹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입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말 그대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때를, 그런 시절을,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이들입니다. 해서 그들을 다시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요즘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시국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는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죄송스러운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할수록 더더욱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올바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속임수에도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올바른 믿음 붙들고 어떤 핍박에도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이상한 일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환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게 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 탈곡기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겁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탈곡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탈곡기인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분되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혹은 교회와 사람이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짓 교회와 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신이,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지 오히려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어쩌면 코로나 사태가 영적 탈곡기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에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제자들을 권면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공동체를, 그 믿음의 공동체를 책임질 장로들을 세우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도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 안에 머물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그리고 그 세움받은 사람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제자들과 장로들과 교회를 굳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십시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결국 주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혼란하고 힘겨운 시국을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 위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잘 돌봐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 맡기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25절 한 곳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돌아오기 바로 직전 마지막 장소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면 처음 이곳 비시디아 지역에 상륙했을 때 버가에 상륙했었죠. 그때 작은 일들이 소동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수종 들던 마가라는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해서 돌아간 곳이 바로 이곳 버가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버가를 지나쳐서 서둘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결국 이곳 버가에 들려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쩌면 이 두 사도에게 이 버가라는 곳은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에게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던 곳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었지만 유독 이곳 버가에서만큼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그들이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나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보고죠. 지난 모든 1차 여행의 모든 선교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팀이 이룬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원문엔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과, 즉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인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슬쩍 도와주신 것처럼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조력자고 모든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거꾸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오히려 작은 조력자였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교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선교가 아닌 겁니다.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선교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고 거기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힘들고 버거운 때 속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기도로, 섬김으로, 삶으로 동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하죠. 두 사도의 보고 중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성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도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문은 물론이고 형통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지혜와 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관계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의 그 문,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의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